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니,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두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면서 그냥 한 줄로 끝났지만 이 성령님의 사역은 단순히 그냥 한 줄로 끝날 이야기들은 결코 아니기에, 왜냐하면 오늘 우리 말씀을 살피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연합시키게 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연결고리, 사랑의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해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한 사람은 성령의 이해가 반드시 잘 이어져 가고요, 또 성령을 잘 이해한 사람은 교회론이 반드시 세워져 갑니다. 이게 이렇게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해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분이신데 우리가 가장 많이 모르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신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령 하나님. 뭐 여러 게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가 다락방의 성령 사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령님에 관한 잘못된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영적인 어떤 기운이라든지 어떤 에너지, 이게 조금 더 곡하게 좀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막 운동할 때, 우리가 막 격한 헬스 할 때 뭘 먹죠? 우리 같이 이렇게 어설픈 아마추어들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충제 같은 거 막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몸을 이렇게 막 키워가는 힘을 얻어내는, 에너지원을 얻어내는 중요한 보충제를 하는데, 우리가 꼭 예수님을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보충제 역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참 저의 병인 것 같아요. 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또 제가 가지는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니까 꼭 성령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보충제 역할, 단백질 보충제로 통해서 뭔가 힘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그저 이렇게 채워가는 어떤 서비스 정도의 차원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접근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결코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해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님을 표현할 때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어떠하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울부짖으시는, 감정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표현이죠?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셔서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헝금 꼽을 친 부부 있죠. 네, 그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꼽을 쳤을 때 베드로가 와서 뭐라 그러죠?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성령님을 자꾸 어떤 힘, 에너지 이런 차원으로 자꾸, 왜냐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묘사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좀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영화인데 서복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서복. 네, 동복도 모르는데 뭔 서복을. 박보검 나오고 공유 나온 영화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박보검이 복제 인간으로 나오고 공유가 그 복제 인간인 그 서복을 지키는 이렇게 이렇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서복이 어떤 존재냐면 복제 인간인데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일단 굉장히 허무맹랑하죠. 영화 자체가 굉장히 허무맹랑한데 그 영화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죽음과 영원에 관한, 이게 막 잘생긴 애 둘 메인 앞에다가 탁 해놓고는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들의 중심을, 죽음, 사는 게 진짜 좋은 건가? 죽는 게 진짜 나쁜 건가? 이런 서로의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뭐냐면 그 서복이라고 하는 그 인조인간이 아니죠. 그 복제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요. 꼭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졌어요. 이렇게 자연을 다 다스려요. 이렇게 바다도 가르고 새도 날아가는데 이렇게 모으고, 돌도 갖다 모으고, 총알이 날라오면 매트릭스처럼 총알이 피해가고 집을 무너뜨리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하면 영원히 살고 힘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영원히 살고 힘을 가졌는데요. 그 복제 인간이, 서복이라는 인간이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걸 다스릴 인격, 그거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능력도 갖췄고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영원히 죽지 않은 놀라운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걸 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위대하다는 표현조차도 모자람으로써 그분은 보세요.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능력도 있으시고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실력도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그 뻔한 답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는 제가 만든 문구인데요.
성령님은 성부 회장님이 외아들 성자 사장님을 위해 부리시는 비서 같은 존재가 아니다. 다시요. 성령님은 성부 회장님이 외아들 성자 사장님을 위해 부리시는 비서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 제일 높고 예수님 그 다음이고 그 세 번째가 성령님, 요런 어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성령님 약간 이렇게 알로 보고 이렇게 밑으로 착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이렇게도 구분하죠.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 시대적 통치가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니라 그랬죠. 성령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오면 집사님이고 회사 가면 사장님이다. 근데 그 존재는 한 명이다. 이거 성령님 이해하는데 이거 맞나요?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위험한 양태론의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 분이 계신데 동등하게 한 분이신 거예요. 세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한 분이냐? 그게 원래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신님이,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53문 한번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53문. 하이델베르크 53문을 여러분에게 사도신경 하면서 계속 보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좀 익으시라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하이델베르크 내용에 꼭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53문 질문이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믿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번 볼까요? 성부, 성자,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하이델베르크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지금 시대는 성령, 이게 틀려먹었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서의 하나님 보세요. 2절 보세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 누구죠? 성령입니다. 이미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조의 모든 사역을 성부 하나님 혼자 독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이런 못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26절이 있어요. 1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의 우리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정도가 아니라고. 성령님이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그 사무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뭐 사울에게도 임했다가 뭐 다윗에게도 임했다가 하는 그 정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저 부리시는 영, 거기에 보면 사울에게 들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혼잡게 했다, 복잡게 했다, 뭐 이런 본문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정도로 써먹는 성령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우리 신앙의 성령님의 위치와 자리가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너무 허접해요. 허접해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구분은 있습니다. 이게 능력의 차이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능력의 차이는 아니나 사역적 구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예?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이제 물론 세 분이서 다 계획하셨겠지만 이 구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것을 실행하셨고 성령이 뭐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그렇게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40일 계시다가 갑자기 하늘로 가버리십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앞에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럼 제자들의 질문이 뭐죠? 제자들이 뭐라는 질문이 생길까요? 뭐야 예수님,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함께 계신다더니 뭐 어디 가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어디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누가 너희들 가운데 찾아올 때까지? 성령님이 찾아올 때까지 라고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2000년 후에 2021년 오늘 9월 8일이죠 9월 8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지나요? 네?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여기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네? 아니 2021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조선 땅도 아니고 저 멀리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비행기 있었나? 있었어요? 없었죠? 네. 역사에 무지해가지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을 지금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시고 하늘 가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 가시는 거 보신 분 혹시 나는 가시는 건 못 봐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봤다, 아니면 나는 부활한 건 봤다 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가보세요.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21절. 자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잘 보세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뭐 한다고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2000년 전,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확증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증인으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보증 서보셨습니까? 저는 보증이 안 되더라고요. 이 보증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이 보증도 신뢰가 있어야 보증 쓰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제가 유학 갈 때,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러니까 유학 가려면 통장에 기본적으로 얼마가 이렇게 몇 년인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통장에 어떤 액수가 정확히 있어야 된대요. 그게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보증인을 세워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아니 내 통장에 내가 돈이 없는데 나를 누가 보증해 줍니까? 그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보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저희 집안이 보증 섰다가 홀라당 망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희 집을 보증 쓰려 하겠어요? 가족들도 안. 근데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을 서주신다고요. 보증인이시라고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시래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에 그 막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내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이제 맡겨놓고 병원을 이제 요 몇 주 동안 계속 갔어요. 제가 주일날 잠깐 얘기했나? 근데 한 시간 있다 온다 그래 놓고는 막 링검 한다고 2시간 있다 오고 막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막내가 제가 봤을 때 엄마는 굉장히 정확히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아빠는 어렴풋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명줄이 엄마한테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마가 가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있어. 엄마가 갔지만 아빠가 있어. 아빠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널 지키듯 아빠가 너에게 엄마 못지않게 널 지켜. 이 말 이해되세요? 네. 엄마가 지금 엄마가 잠시 딱 똑같지 않습니까? 잠시 너를 떠나 있지만 아빠가 네 곁에서 널 지켜.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고백, 유명한 찬양 고백 있잖아요.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은 승천해 가시는 것으로서 그분의 사역의 완성을 이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보편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시간과 그것을 함께한 사람들만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적용시키고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14장 16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대요.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한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돕는 손길. 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그 하와가 아니죠. 여자를 뭘로 줬다 그러죠?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는 배필이 보혜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누구죠? 성령님의 사역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6절 가보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더 구체적 사역,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번 주일날도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할 건데, 성령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하자면 성령의 인친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 1번 방언을 한다, 2번 귀신을 쫓아낸다, 3번 돈을 잘 번다, 4번 외모가 빼어나다, 5번 탁구를 잘 친다, 6번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아무도 아멘, 수요 예배 오신 분마저도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러분, 귀신하고 성령님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의 영이나 성령이나 별 차이를 두질 않아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귀신도 그냥 한 영이고 성령도 그냥 하나님 귀신인 거예요. 서양 귀신 이런 의미. 근데 우리는 완전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은 뭐가 다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능력의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능력의 차이? 물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귀신은 기적을 못 행하나요? 아닙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더 귀신같이 용해, 너무 용해. 못하는 게 없어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귀신도.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귀신과 하나님의 영은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지금 묻고 질문하는데, 아니 우리가 본문을 보고 질문하는데 답을 못 찾아요. 자, 귀신은요. 자, 아까도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귀신, 그러니까 미혹하게 하고 거짓의 영인 귀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로 매죠. 이게 아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잖아요. 나. 맞습니까? 나로 끌어당긴다고요. 나로 끄집어 당기는 힘이 강한 것이 사탄적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면, 성령님은 어떠냐면, 성령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타라는 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 중심적이라고요. 나에게로 주목시키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로 밀어대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신다고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성령의 삶이란 뭘까요? 성령의 사람들이랑 특징이 뭘까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타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을 때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물들인 나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밖으로 나를 부인하며 역설의 삶을 사는 거죠. 끌어다 모으는 세상의 힘이라면 우리는 나누고 퍼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성령의 사역이 이와 같다고요. 성령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비인격적이셔서 아니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아주 이게 말 잘해야 되는데 아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맞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도 누구를 주목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에게로 이끌어가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뭘 만들어내죠? 예수를 닮은 삶으로, 성품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자의 열매들이 뭡니까? 다 희락, 온유, 화평, 사랑,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사람, 성령이 부어진 자,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사도행전 2장 36절. 이 사도행전 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아시죠? 베드로가 쭉 유대인들을 놓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유대인들을 놓고 온팡 유대인들을 까는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야,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이제 이 베드로 긴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이 부어지는 핵심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삶을 돌이켜 예수께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역설의 삶으로 뒤집어 엎어지는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사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받았다, 난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뭐만 있냐면 뜨거움만 있어요. 뜨거움만.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잘못. 뜨거움만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뜨거움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영빨이 있어, 나 성령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광신도적인.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면 뜨거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죠? 말장난이 아니에요. 뜨거워서 가까이 오면 다 태워 죽여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하니까 성경 안 보고 말이야. 저러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딱 하다 혀를 3번 차야 돼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거듭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자의 삶에, 그래서 성령이 입은 자가 어떤 고백으로 나오냐면 따뜻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뜻함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어디 갔어요? 5장 25절 26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능력의 주이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적용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터인데, 그 다음 보세요. 여전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은, 우와, 이 성령 아니에요. 그거 어떡하냐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그냥 성령님 제외해놓고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존경할 만하다, 참 진짜 저 사람은 신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진짜 본받을 만하다, 존경스럽다 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물론 여러분은 뭐 담임 목사일 거라 분명히 생각하지만 비웃어 주셔도 감사해요. 아무튼 있다고 칩시다.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한 1년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안 좋은 면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닮지 않겠냐고요. 닮지 않겠어요? 저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래,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을 저렇게 가는 거야. 언어는 저렇게, 그래, 저런 말을 쓰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누가 원망할 때 이렇게 받아치는 게 아니라, 겸손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하루에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본받는 모습들이 이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자식들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면 애들이 너무 닮아 있는 거죠. 근데 하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의 삶에 그냥 단백질 보충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89%가 채워진 삶의 11%를 더 채워야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없으며 서로 노여울 수 없으며 서로 투기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왜죠? 서로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영 집사님을 욕하고 뭐라 그러죠? 이거 깔찌 뜯는 거 뭐라 그러죠? 이게 영혼에 까치 뜯는다 그러나요? 사투리로? 네, 그러면 누가 아파하실까요? 의영 집사님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아파하신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헛된 영광이라고. 그냥 우리가 머리로, 개념으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잖아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삶에 제가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죠? 왜요? 눈치 봐야 되지. 이거 뭐 환장하기. 저희 집에 뭐 장모님이나 저희 그 처형이 집에 한 일주일씩 이렇게 오면 제가 막 환장하겠거든요. 뭐 옷차림도 막 문제고, 그럼 거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는 뭐 이런 처세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내주. 그게 그냥 글씨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씨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보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산다? 그럴 수 없노라 얘기해요. 다시 점검하자고요.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마다 팍팍 찔려야 돼요.
회개가 철철 나와야 돼요. 내가 오늘 이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오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나로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이번 주에 이 이야기로 우리 안에 하다면 우리는 그냥 자괴감만 들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망했다. 오늘은 이 마음 가지고 가셔서 성령님 앞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몸부림을 치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와서 성령님이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또 확인하는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